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세대이니 이로써 나의 복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보배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정의 날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연약한 저희들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은 죄가 굵고 크옵니다. 저희들이 제가 비록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창조시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돕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무너지면 도덕과 질서와 사랑이 무너지오니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사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에 틈타는 사탄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어른들이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에게도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가정들마다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울음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정단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정치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대의 종 말씀을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손가발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섬길 때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서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큰 선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어린이 주일 행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행복하고 모든 연령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에 있어서 소외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도 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어저께 저녁 때 모여서 이렇게 꽃을 만들고 매년 하는 일이지만 참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팬데믹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나반 또 어른들 위해서 또 어버이 주일 맞아서 또 일려전도회가 오늘 떡을 또 했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전도회들도 또 다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 다 가정마다 또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또 병중에 있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들 가운데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는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한번 1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간혹 TV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TV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즘 들어서 저하고 제 아내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볼 때는 저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름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밑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훨씬 나보다 나이가 더 적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어릴 것 같고 돼봐야 내 또래쯤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 아내한테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해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면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늙어 보일까? 우리가 텔레비 나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젊어 보일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나이가 들면서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딴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어 보이냐 나이가 들어 보이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문제를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판을 하고 이게 막 이 재판이 2년 동안 이제 막 진전이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이 계속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베스도가 이렇게 살펴봐도 바울이 그렇게 죄가 없어요. 바울이 뭘 어긴 죄가 없고 그렇다고 뭐 물증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풀어주는 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상소를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 나라를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데 바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림에 있어서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 문안을 왔다는 것입니까?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유대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로마로 보내버리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협조를 잘 안 할 것 같다. 등을 돌릴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도 좀 바울이 궁금했었어요.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또 있었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이 베스도 총독을 좀 도와주면 또 자기가 또 얻어낼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럼 제가 한번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뭐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바로 그 다음날 만나죠. 근데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임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임 총독을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다들 번쩍번쩍한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할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리였죠. 자,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역시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의 3번째로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록이 될 때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로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출동을 해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 누구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예수님 모를 때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로? 3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번 봤던 영화, 좀 좋은 영화 같은 경우는 또 보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은 드라마가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IPTV가 그렇죠.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는 드라마 그냥 방송하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다시 뭐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쉽게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드라마는 여러 번 좀 다시 봅니다. 여러 번 다시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하고 다릅니다. 또 두 번 볼 때하고 세 번 볼 때하고 달라요. 좀 감동이 다르고요. 또 첫 번째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이야기하시고 바울이 변론하는 걸 통해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인처럼 붙들려 있지만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 자신의 입장과 그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손을 들어서 그의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의견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했다. 사도 바울이 고등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떠들면 되는 게 아니라 격식을 맞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들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그리빠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임 총독인 베스도도 와 있고 또 천부장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군인 장교들이 거기 다 와서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와 있고 또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신임 총독을 보러 온 것일까요? 신임 총독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 앞에 나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목을 하고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기보다는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많느냐?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막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오늘 옷은 뭐 이거 어디서 샀냐? 명품 같다. 오늘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 뭐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다. 베스도 총독이 지난번 벨리스 총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용히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오늘 제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유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면 아그리빠 왕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내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심지어는 무슨 표현을 쓰는 거니?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은 제 말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말로는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 너그러이 들으라는 말이 꼼꼼히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왕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뭘 전하겠다? 복음을 전할 거니까 당신 잘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좀 아시고 당신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래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이전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제가 참 억울한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인데 제가 오해를 받고 지금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근데 사실은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고난을 위임받아서 저 먼 이국에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제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야기가 기록될 때는 없었던 내용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 여러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뭐 황사나 뭐 미세먼지 때문에 햇빛이 100%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100% 전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의 정오의 햇빛이라고 하면요, 그것을 직접 바라볼 때에 눈이 상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그런 빛인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햇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이 그날 나를 비추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제가 두 가지, 이전에는 없었던 사실이 두 가지가 오늘 나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셨을 때에 그를 부르실 때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얘기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바로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속담처럼 사용하는 말을 인용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이 사건이 이야기될 때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만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에는 뭐가 첨가가 되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시체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체로 뒷발질하는 게 뭘까요? 가시체로 뒷발질한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축이나 말을 이렇게 몰 때에 보통 보면 막대기나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쟁터나 어떤 경기에 나가거나 그럴 때는 막 이 상황이 막 급박하고 막 빨리 막 더 힘을 내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데 그 채찍이 평소 때 쓰는 채찍이 아닌 거예요. 더 아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가 있느냐? 가시같이 뾰족뾰족한 것이 심겨져 있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아프니까 더 그냥 막 더 힘을 내서 막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픈 그걸 가지고 때려놓으니까 이 말이 맞고
막 그냥 놀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뒷발질을 확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괜히 달려가면 한 대 더 안 맞을 건데 안 달려가고 뒤로 막 뒷발질하면은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더 때리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네가 지금 헛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를 했는지 알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통영 시은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시온교회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디 다닙니까? 통영 시온교회 다닌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시온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입니까? 시은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력 같은 거 주거나 주보 같은 걸 주면 이 글자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시온교회가 아니고 시은교회입니다. 그래요? 이 시은교회가 무슨 뜻인데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시은이라는 말이 시은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이 시은소고 거기에 이제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에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이름도 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가시채 뒷발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베스도 총독이시여, 오늘 당신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당신이 헛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은 헛된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왕위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천부장들이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성공한 것 같고 당신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고 예수님 없는 그 길은 헛된 길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생각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빛을 보고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다른 성경도 아니고 똑같은 사도행전에 한 번 이야기가 되고, 두 번 이야기가 되고, 세 번 이야기가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굳이 예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눈먼 채로 살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안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 타고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다메섹까지 갈 때는 못 타고 갔을 것이다. 말 타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에서 어떻게 됐을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있다 없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우리가 그 정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말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게 돼서 걷지 못하게 되든지 그냥 그렇게 그대로 놔둬버리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사도 바울을 눈이 멀게 하셔서 그 다메섹으로 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가 눈이 다시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해를 끼치고 교회에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그냥 간단하게 그에게 벌 주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끝내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7 집사들도 있었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가보 같이 아주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유대 땅에 사도 바울만 사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설교를 좀 짧게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 있는 거 아세요? 질문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연애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애인한테 그렇게 보낼 거고, 자녀들 같으면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엄마에게 보내든지 아빠에게 보내든지 그럼 좀 문자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아마 이 질문 받아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만약에 보낸다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엄마,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런 유치찬란한 이런 질문을, 바빠 죽겠는데 딸내미가 질문을 보내기를, 엄마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저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아빠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져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했는가, 그거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세요. 그래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가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딸이 어떤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대. 아빠, 내가 바퀴벌레 되면 아빠는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주차부지. 쉐리 밟아부지. 동생한테, 야, 너는 언니가 바퀴벌레가 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난 바퀴벌레가 너무 싫어. 언니를 변기 속에 넣고 물을 내릴 거야.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살충제로 바퀴벌레가 된 내 딸을 담가버린다고? 제 딸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키워야지. 내 딸인데. 모범답안 몇 개 가르쳐 드릴게요. 애인한테 보냈을 때 모범답안. 자기야,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했대. 나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약을 개발해서 먼저 너를 구하고 너처럼 바퀴벌레가 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훌륭하죠? 또 어떤 남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대. 잘 됐다. 이제 너를 내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닐 수 있겠구나. 에이, 참.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이 유행을 할까요? 유치찬란한 이 질문이.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은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요, 병을 옮기는 바퀴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화 중에서 좀비 영화가 있어요. 좀비 영화. 이 사람이 이 시체인 상태로 막 걸어 다니는 게 이게 좀비예요. 좀비. 근데 이제 어떻게 좀비가 되냐?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좀비로 변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방에 가둬놓고 그 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부인이 살고 있는 방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좀비인 채로라도 살으라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유치한 질문을 사실은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진짜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생각하면 너무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또 예수님까지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설명인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고 내가 고양이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창 이 노래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공과 공부 마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쳤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무슨 벌레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고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장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천장에 불이 몇 개 정도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개입니까? 한 50개 될 거예요. 저 유치부실에 가면 뭐 이렇게 막 싹 다 하면은. 이 중에 하나 꺼진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 공간이 막 어두워지고 그럴까요? 뭐 한 2개, 3개, 한 5개 꺼진다고 해서 막 예배당이 깜깜해지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여기 앉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확 깎이고 막 하나님 막 크게 손해를 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바울 한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그 사도 바울 굳이 그렇게 살리시고 굳이 그렇게 설득하고 굳이 일꾼 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리셨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퀴벌레 질문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엄마가 반대로 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8살짜리 딸한테. 이제 글씨를 알고 하니까 요즘은 8살이면 글씨 뭐 많이 알잖아요. 그래 이 아이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바퀴벌레가 되면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딸이 답장을 보냈대요. 그러면 나도 바퀴벌레가 될 거야. 아까 다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살충제. 저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오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3번째로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묵직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바울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그가 눈먼 채로 살아가게 하시든지,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든지, 장애를 가지고 정말 다시는 예수님이 해를 끼치지 못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생명을 거두시든지. 여러분,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나의 종이 되게 하고 내 증인이 되게 해야 하겠다.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의 이름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60억을 넘어 75억이나 된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따라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와 여러분들이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잃어버렸죠. 그런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면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세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켜져 있는 저 불빛들 가운데에 한두 개 꺼진들 여기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손해가는 것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급하고 간절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그냥 손가락 하나 튕겨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해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를 죽게 하든지 그냥 그가 눈먼 채로 살게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은의 가정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일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꽃을 준비한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날을 기념하며 어른들을 섬기는 여러 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연로하셔서 병중에 있는 그런 자녀들과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참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또 그만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린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에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참 힘들어하며 또 감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맑은 정신, 건강함, 무엇보다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고 반주자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안내하는 이로 헌금위원으로 성가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드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축원금과 비전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더하여서 드리오는 귀한 정성이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를 원해서 귀한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이 특별히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또 가장이 교회를 섬기며 또 마음껏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능력받고 인정받는 귀한 가정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통영시 전체가 함께 전도하는 귀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지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전도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이 복을 받고 활기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특별히 개척해서 또 이제 힘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통영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